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 강의 8번째였는데 오늘의 양식을 매일 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배고픔에 살았습니다. 한 30년 전, 20년 전도 배고픔에 살았습니다. 정말 그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요, 시독한 가난과 보릿고개로 끼니를 연명하기 어려워서 밥만 먹여줘도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 있었고요. 입 하나 벌려고 여러 자녀 중 하나를 남의 집 양자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국민 대다수가 먹고 살 만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매진했던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집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켰던 부모님의 노력 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일했던 어떤 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이 다 어우러졌고 사실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도 배고픔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요, 나만 혼자 먹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 모두를 향한다면 매일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부자로 아주 대단한 부자로 살수록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자기와 주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할 뿐이고 더 넓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기적 신앙인도 많습니다.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서 건강하게 하고 그 지역을 위한 헌신자와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단 빵을 주어서 생존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으로 자랄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통전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조금이나마 해외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향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2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9번째니까 2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위한 간구 중에 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용서한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죄 지은 사람을 이제 하나로 합하면 우리, 죄, 그리고 용서한다. 3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로서 누구 한 사람에게 독점될 수 없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양식과 관련되어서는 소유권자의 우리이고 그 모든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기 원하는 수혜 자격으로서의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와 관련돼서도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어로 쓸 때 한 번, 또 뭐 소유권자로서 한 번, 또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남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남들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는데 사과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는 민감하고 충실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너무 둔감해서 또 허술해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려줘도 모르는 척하고 또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과, 용서 이건 내 사전에 없어 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래 내가 미안해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진짜 천사처럼 마음이 엄청 넓은 사람 같습니까? 선 목사 그런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속 좁은 인간이에요. 속 좁은 인간을 향해서 좀 싫은 소리 하면요 저도 속 좁아갖고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우리 이승진 장로님이 언젠가 이 손님이 제대로 운전했는데 손님이 괜히 빡빡빡빡 우기니까 속이 상했다고. 장로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도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속상한 거 당연합니다. 위로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상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니까 속상하면 안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듭니다.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요, 안갚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너 나에게 죄 졌잖아. 그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너 행동으로 보여줘.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절대로 안 끼치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데요. 살면서 무의식 중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아주 그냥 사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또 용서해야 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 편에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신세 안 지고 살아.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먹어주려면 신세 지는 게 싫어서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요. 평생에 신세 안 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나로부터 신세를 안 지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도 나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오고 가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세 안 진다?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요, 또
인생이 아예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적당히 신세를 져줘야 될 때는 져줘야 돼요. 상대방이 뭔가 친절을 베풀면 신세진다는 마음으로 예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세지는 게 서로 조금씩 오고 가면요. 이게 사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죽어도 신세 안 지고 또 어느 한쪽에는 죽어도 남에게 나는 죽더라도 신세만 지고 살겠다. 뭐 이런 경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야 적당히 친구에게 줄 수 있고 친구가 주면 적당히 하여튼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범죄, 잘못, 실패,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감정, 악한 행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표적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는 거죠.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10점 만점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확 뭐 이상한 데로 가갖고 5점 맞으면 그게 죄를 지었다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어떤 기준,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매우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와 법의 이 원칙들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들을 보면요, 이 제재를 가하고 또 그 행위를 다시 못하도록 하는데 왜 제재를 가할까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만 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속 안에 이 품고 있는 것들이 살다가 보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행동은요, 사실 드러나는 행동은 이 속 안에 있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내면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내면의 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행동 보고 저 사람 행동을 보고 내 마음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요. 내면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심리 분석가가 있는데 가끔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앉아서 누구 행동을 분석을 하냐면 저 북한의 뚱뚱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여튼 독재자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이 눈빛을 보면요 딱 보고인데 손짓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 거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 거다. 자신감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좀 영어로 바디랭귀지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이 몸으로 말하는 언어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를요 추적할 때도 신문할 때도 다른 건 범죄자가 사람을 속이는데 눈빛만큼은 못 속인다고 합니다. 자기 눈빛의 움직임은요 자기 마음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을 이제 직업으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눈빛만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눈빛을 보고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정말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밝혀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거짓말을 눈빛으로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이 속마음의 어떤 이 반응들이 있잖아요. 눈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 그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빛이 조금 어떻더라도요, 당신 눈빛이 왜 그래? 하고 따져들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에이, 그런 게입니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말을 했어도 이게 실수로 말할 수도 있는데 실수로 말한 걸 서울에 갖고 그거랑 떠들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실수였는데 아이 저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여 갖고 뭐냐면 유머를 웃자고 말한 것을 죽자고 받아들여 갖고 이제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죄라고 하는 말은 오페일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을 오페일레테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빚입니다. 이게 채무, 돈으로 빚지는 것이 기본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 이 모욕적인 행위, 또 공격하는 행위, 뭐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가하는 사람, 또 이 빚을 얻었는데 안 갚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빚이 있잖아요. 이 개인과 개인의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못 갚아요. 자꾸 빚 갚으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요? 진짜 나쁜 사람은요, 그 사람 가서 공격해버립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빚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은요, 은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이제 추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도 좀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꼭 그 빚만 진 건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죄라고,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진실을 알아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치판이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죄의식 없이 사용하니까 그 판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자존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도 막 내뱉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주 뭐 스스럼 없이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가까운 사람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이것도 안 좋은 죄입니다. 나의 감정을 풀어내려고 다른 사람의 화를 막 돋우는 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이게 다 남에게 빚지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게 뭐 부부간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나는 평생에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내가 보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야, 저 양반은 예수님 진짜 닮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하여튼 의견 차이가 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감정이야말로 행동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요, 표정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관상쟁이가 돼갖고 얼굴만 보면 야,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지난주에 기분이 좋았는지, 오늘 엄청 피곤했는지 얼굴 보고 눈빛 보면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묻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냥 알아도 아는 것일 뿐이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에는 묻고 확인하기 전에는요, 단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눈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요, 다른 사람이 나 몰라주고 내 눈치 못 본다고 해서 또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까요? 본인의 속마음과 죄는요,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는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죄가 많고 잘못한 것, 또 남에게 신세지고 빚진 것, 못 갚은 것들 수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한다,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서에 관해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쫓아보낸다, 내버려둔다, 또 허용한다, 면제한다, 탕감해준다, 그 다음에 청산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하는 주체로서의 우리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으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본인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살면서 청소년 때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도 해보면서 어느 순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또 한 가지 또 발전하게 해주셨군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남을 용서하고 이제 끝났으면 이게 다시는 생각도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불쑥 지나가다가 또 생각나요. 그때 그 사람은 그랬다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입에서 나올락말락 하는데 이 입에서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죄를 묻지 않고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기회를 주려고 지금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는요 완전한 초기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용서에 대한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 되는데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때 되돌려주는 일, 아예 초기화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희년이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딱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제 빚 그만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살면서 힘들다가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때도 있는데 희년이 되면 산 사람에게 거래를 물립니다. 땅값 나한테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그 돈만 내놓으세요. 땅값 오른 거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만 내주면 땅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면서 빚 때문에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면 희년이 될 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50년 만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대한민국 50년 만에 옛날 땅값만 받고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스스로 실수를 돌이킨다고 해도요.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요.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실수와 잘못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능력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 제도가 그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년마다 사회를 한 번씩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엉켜 있으면요. 이 포맷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기화입니다. 그러면요 컴퓨터가 쌩쌩 잘 돌아갑니다. 예. 사회도 한 번씩 모두에게 이 동일한 자유와 재산이 주어지는 처음 상태로 초기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을 가진 세계는요 절대로 초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면 혁명이 일어나면 초기화될 거다라고 말하게 되지만 혁명이 일어나도 사회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가 기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희년의 선포자이고 실천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은혜, 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엄청 체험하면 내가 초기화됩니다. 제가요, 자랄 때 이 청소년기에 자신감이 엄청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진짜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살 때요, 자신감이 없어갖고 진짜 빌빌거리다가 산상 집회를 하러 간다고 해갖고 산상 집회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체험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그 자신감이 이제 도같이 낮은 거죠? 그거 막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해서는,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로구나. 이게 좀 절제하자. 이게 다시 살면서요, 은혜를 여러 번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면 은혜 체험에서 겸손해지고,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요, 근데 아주 새로운 패턴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죄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인데,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는 나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리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권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요, 내가 가진 권리를 내 맘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너무 많으니까 자비와 사랑으로 좀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패턴을 확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주기도문 직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오고 가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두 번째 나왔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서 행한 그대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카락이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나를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자기 딴은 엄청 자비가 충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7번도요, 이게 성경의 숫자로 보면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게 다 했다. 자기 딴에는 무한대로 용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뭐 77이 49, 490번입니까? 490번 용서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숫자로 490번만 하라. 이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면요,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 화폐 단위로 하면 1조 정도 될 겁니다. 1조. 1조는요, 우리가 뭐 5만 원짜리를 세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셀 수 있는 돈이 아마 1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빚지면요,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그 정도 빚지면요, 나라가 탕감해줘 버립니다. 은행이 탕감해주고 나라가 있잖아요. 은행에게 보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인이 그 정도 빚지면요, 그건 아예 이제 뭐냐면 파산 선고하고 그냥 탕감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야, 갚아. 어떻게 갚아? 너 몸 남에게 노예를 줘. 그리고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소유 있는 건 싹 팔아. 세간살이 다 팔아갖고 나한테 갚아. 그래서 다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왕이시여, 주여,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알지만 하여튼 갚겠사오니, 없으면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도 딱하고 불쌍하고 능력 없는 줄 아니까, 그래,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이게 이제 용서고 이게 탕감이죠. 없는 걸로 할게 하고 풀어줬습니다. 없는 걸로 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나가다가 보니까 친구가 보였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한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하니까 빚진 사람을 보고 너 빚 갚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데, 안 되겠어.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딱 붙잡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 사람이 왕에게 가서, 아이고, 임금님,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조로 빚진 사람 용서해 준 적 있죠? 아, 그렇지. 그 사람이요, 친구한테 1,000만 원 빚졌다고요. 친구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뒀더라고요. 아, 임금님,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장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는 1조로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도 탕감 못 해주냐? 야, 너 안 되겠어.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되는 패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젠트 대학의 경영학부 학장을 지냈던 마이클 지가렐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고 가르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용서까지 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10가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0가지 성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절제, 68.3%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용서랍니다. 58%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성령의 다른 9가지 열매보다 훨씬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용서를 잘 안 하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게다가요, 내가 남으로부터 받아야 내야 될 것은 끝까지 받아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용서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것은 또 악착같이 받으면서도요, 줄 것은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요, 이중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용서할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너 용서할 권리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권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그 권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은요, 한번 용서한 다음에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하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요, 불쑥 생각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약의 죄의 제도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는 제도였지만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그 안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면 화평이 일어납니다. 사실 죄는 사회적인 죄가 있지만 오늘 여기 용서할 수 있는 죄, 빚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예수님께나 사람에게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빚진 자의 심정이요, 로마서 1장에 있고 8장에 있고 15장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아주 끝까지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이 사람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산다면 용서하는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 게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범죄 또 공동체를 향한 잘못을 덮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을 향해서는요,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인품,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하며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안에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뜻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우 잘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누가 우리를 향하여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해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희 역시 이웃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갖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일에 관하여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저희와 이웃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도록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